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4월 2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고통과 삶의 수많은 문제에 눌려 괴로워하다 깜빡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보이고 주님의 뜻과 길을 알지 못해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이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오니 다시 일어나 달려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연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은 계속해서 성도들 사이에 대립되는 소송의 문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외국 도시에서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하여 유흥업소들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당시 쾌락과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고린도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끼리 다툼으로 인해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경고하는데, 그러면서 음란과 탐욕과 술 취하는 것 등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할 영적인 거룩함이 있는데 그것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으로 함께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길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권면합니다. 먼저는 우리 몸을 음행에 사용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을 위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몸을 음행에 내어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가하다는 것은 용납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하다 해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죄를 짓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으로써 그것에 얽매이는 것도 좋지 않으니 얽매이지 않겠다 말합니다. 우리는 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그 행한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룻밤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쾌락의 결과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그 한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를 긁고 난 뒤에는 돌아오는 청구서와 카드값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나 무질서를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놀라운 특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자유의 개념을 오해하여서 성적인 문제에 적용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있기에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여겨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음행이 주님의 몸의 일부를 떼어다 장래의 몸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죄악이라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듯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몸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문화 또한 혼전 관계를 당연히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교회 연구센터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던 결과는 기독 청년들 또한 이러한 인식이 비기독교인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여러 아픔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는 배우자의 부도덕한 일탈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속의 그 문화가 흘러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연합은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합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음행의 죄는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자유가 그 가운데서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선한 유익을 끼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에 의해서 언제든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성전임을 잊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달리 다시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의미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정결하기 위하여, 즉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육신은 한 번 죽지만 주님의 그 강림의 날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몸의 성전임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장소를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그 개념은 태초의 에덴 동산 이후에 성경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그 몸이 성전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통치하시고 또 돌보시기에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가시화된 성소, 그 성전의 개념에서 불가시화된 성전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은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몸을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 가운데 구현하고 정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간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도가 음행과 같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육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더럽힌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셨는데 주님과 연합함이 아닌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의 훈련을 날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인 성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울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생명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전이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몸입니다.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폭력에 쓰이는 몸, 도박하는 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발, 거짓과 사기를 임쌓는 입 등 아무리 겉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결코 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최고의 여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이 좋아했던 시가 있습니다. 원작은 샘 레벤슨의 시간이 알려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원작자가 손녀를 위해서 쓴 편지 속에 있었던 시라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 시를 읽고 공감했고 이후 어린이 난민 구호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시는 우리의 몸의 진정 아름다움을 가꾸는 비결을 엿볼 수 있는 시라 여겨져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우리는 이러한 삶을 마음만이 아닌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 세상의 음란하고 악한 문화를 거절하며 성결한 삶을 선택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2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신 우리의 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명하신 대로 빛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며 음란하고 악한 문화 속에서 희생되며 고통당하는 지친 사람들에게 삶을 사랑하며 이웃의 몸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증언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절망의 세상에 희망으로 오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